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의지했을 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의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구세주로 오셔서,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이 밤 그런 밤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의지할 곳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해 보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하였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거나 살지 못하였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하는 것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 되심을 찬양하였사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 되심을 온 천하 만민이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44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44편은 애가이면서 또 동시에 혼자 하는 애가가 아니라 온 무리와 군중이 함께, 그 나라가 또 그 민족이, 그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애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특별히 11개의 공동체의 애가가 나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는 그런 노래가 한 11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의 시편 44편입니다. 그 뒤에는 60편, 74편, 79편, 80편, 83편, 85편, 90편 주로 2권에 있고 또 3권의 그 공동체의 애가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그래서 공동체,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공동체의 애가면서도 이것은 예배 때 불려졌던 찬양으로서 이 리더와 또 함께하는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를 보면서 우리라는 주어가 들어간 시편 절이 있고 나라는 주어가 들어간 시편 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온 회중이 같이 그 부분을 노래하는 것이고 내가 할 때는 그 리더가, 특별히 오늘 이 44편은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나라는 단어가 쓰인 그 구절들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왕과 또 리더와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 누구나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시편의 내용이 그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어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가장 먼저는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혹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일을 행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이렇게 알고 그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냐면 우리의 귀로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생겨나는 건데 그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동서울광명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3월 한 달간 성경 읽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의를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모든 일보다 하나님 앞에 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또 그 본국에 선교 편지를 써보내면서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Bible loving people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전혀 몰랐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예수 믿는 민족이 된 것은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또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제일 처음에 번역한 성경책을 예수 형교 전서 이렇게 옛날에는 여자 이게 이 발음이 이게 두 가지로 나는 특별히 이쪽에 함경도 그쪽 북쪽에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약간의 그 언어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었던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원래 중국을 선교하러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지내다가 만주 지역으로부터 그 접경지대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듣고 그 고려문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그 통역을 내세워서 통역을 통해서 우리말을 익히고 한글을 익히고 처음으로 그 중국에서 또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한국 땅에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는 먼저 또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 또 한자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성경을 한자 성경을 전해 주었고 그 한자 성경을 이어받은 몇몇 사람이 그 한자 성경을 종이가 좋으니까 또 벽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벽에 발라져 있는 그 글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왔고 한자 성경이 들어왔고 또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통해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고 또 한 곳에서는 저 일본에서 이수정 우리나라 그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이수정 씨가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대표단을 파송해서 일본에 가서 농학도 배우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쯔다센이라는 사람의 아래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일본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무엇이 다를까 하고 그 사람에게서 계속 그것을 배우면서 그 삶을 함께 하다가 그가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이수정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미국에다가 선교 편지까지 써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된 나 이수정은 하면서 그 미국 땅에 선교 편지를 보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 선교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선교 편지를 읽고 감동한 사람 중에 한국에 온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 땅에 오게 됐는데요. 올 때 한국으로 바로 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땅에 들려서 일본에서 그 이수정 씨를 만나고 그 이수정 그분이 번역한 현토 성경이 있습니다. 그 토를 한글로 단 성경이죠. 한자 성경을 한글로 토를 달아서 만든 그 현토 성경을 들고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처음으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성경이 들어왔고 또 그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이미 우리말로 현토된 그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이 성경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땅 가운데서도 각 방방곡곡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들이 다니기는 했지만 실제로 아주 구석진 마을들에 찾아간 것은 권서인, 매서인이라 불리던 전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전도인들이 무엇을 했냐? 성경을 들고서 그 성경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주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기 할까봐 그 성경을 아주 꼭 필요한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쇄된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듭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한글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위대하기는 하였지만 쉽게 사람들이 쓰지는 못했습니다. 양반들과 또 조정의 관료들은 다 한자를 썼지 한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반의 양반의 그 집에 여자들만 한글을 조금 썼을 뿐이지 한글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더구나 저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글, 한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서인, 매서인들이 성경을 막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경을 처음 받아들 때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받아들고서 그 가운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치고 한글을 읽으면서 또 성경의 내용을 깨치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 하여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와서 사경회를 연다. 선교사님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나라에는 그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양이 또 성경이 양에 대해서 나오고 십자가에 대해서 나오고 그것을 아마 읽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그때에 어느 한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가르친다 하여서 사경회를 열면 기록에 보니까 저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리는데 목포에서부터 짐을 싸들고 보름길을 가서 그 사경회에 참석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기를 갈망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 사경회에 참석할 때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그곳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민족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셔요. 근데 사단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렀으되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단이 조금 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또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이렇게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리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되 네가 그 말씀 한 부분을 인용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또 말씀하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기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 갑옷 입는 게 나오죠.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평안한 신을 신고 또 진리의 띠를 띠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그 말씀을 자세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들려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통째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도 어떻게 보면 암기하기 쉽게 알파벳 순서로 된 시도 참 많습니다. A, B, C, D 각 절의 시작을 A로 B로 하는 그런 시도 많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암송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편을 암송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신앙을 전수했던 것을 봅니다. 요즘엔 참 책을 안 읽는 시대죠. 유튜브를 보고 또 영상을 보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책을 읽고 그 책을 묵상하는 일에는 참 서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을 그냥 어떤 필요를 위해서, 정보를 위해서만 책을 읽고 책에 깊이 빠지는 것은 참 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여 나로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은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유튜브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말씀으로 나오라고 하기 어려울 때 유튜브를 예수로 좀 채웠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유튜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 결과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이 유튜브에 또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는 그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바이블 러빙 피플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런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듣지 않았으면 기도도 안 했을 겁니다. 듣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 땅에 들어간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나의 팔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는 거, 우리 민족이 부지런해서, 우리 민족이 성실해서,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 보낸 선교 편지를 쭉 읽어보면요,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민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구한말 또 이 시대에 이때에는 농번기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그 농번기가 이제 이 농한기에는 그냥 모여서 노름하고 또 술 마시고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사 이외에 다른 것에 어떤 공업이랄지 1년 내내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직 없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그 늘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 공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서양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또 거짓에 능한 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초대 처음으로 목사님이 된 길선주 목사님도 평양 대부흥운동 때
그 앞에 나가 아직 그 장로였을 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친구의 자녀들을 돌보라고 쌀 4가마니를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가 다 챙겨놓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분이 앞에 나가서 그것을 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민족이 복음 앞에 깨어지면서 정직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알아갔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지런해서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고 우리가 우리 민족이 가진 그 어떤 것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압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마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 모두는 또 동일한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지 이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민족이나 다른 어떤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들을 멸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블랙 라이브 매터스 하면서 저 미국에서 그 흑인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도 맞아 그래야 된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 가운데도 깊은 뿌리 가운데 우리가 우월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영어 학원에 강사,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백인이 많을까요? 흑인이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놀랍게도 훨씬 더 뛰어난 학력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흑인이면 이 강남에 있는 어느 영어 학원들에서 쉽게 취직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그 분들이 그 나라에서는 대졸인 거 아신가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어떤 능력을 갖추고 일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거 아시나요? 결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 나라 일은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끄덕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우리가 우월하다고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사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구원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었는데 지금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미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기도 가능한가요? 예, 시편을 보면 가능하네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솔직한 우리 마음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나이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항변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했습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항변은 실제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완벽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에게 또 손을 벌리고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런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니까? 어찌하여 주무시니까?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이 공동체가 느끼기에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사실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시나이까 라는 고백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안 일어난다는 겁니까?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앞에 내가 이렇게 죄에 넘어가지 않게 이런 일들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것도 봐주십시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막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간구는 뭐냐면 내가 혹시 한 일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헷셋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인자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함,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했거나 여러분이 어떤 받을 자격이 있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지금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괜찮겠어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막 성령 충만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 힘 다해 열심히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의 나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시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 그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나의 어떠한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것, 오늘 분명히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를 구원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자체에 이런 것,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